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오늘도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앞뒤도 좀 인사 좀 하시고요. 네, 그래요. 네, 사랑합니다, 권사님. 그래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사랑은 온유하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는 오래 참음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본받아, 그렇죠? 그래서 단순히 그냥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함으로써 오래 참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그러면 오늘은 이제 그 두 번째 온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온유라는 것, 그냥 한자어로 풀면 온유는 따뜻한, 부드러울 유 해서 그냥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온유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받아들이는 생각은 저 사람 참 성격이 참 좋은 사람이야. 성격이 참 부드러운 사람이야. 화낼 줄도 잘 모르고 항상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보통 온유하다라는 표현들을 쓰게 되어져요. 우리 옆분들을 볼 때 어때요? 온유한 분들이십니까? 예. 나 자신은 어때요? 본인들은 온유하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예. 그래요. 예. 다 우리 성도들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온유라는 모습을 우리는 가끔은 천성적인 것이다라고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원래부터 그런 성격이니까 그런 거야. 나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해. 나는 타고난 성격이 그러지 못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목사님들이 되어도, 장로님들이 되어도, 권사님들이 되어도 그 원래의 성격을 버리지 못하는 분들이 대단히 많아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그 삶의 모습 속에 분명하게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정말 그 성격만큼은 고치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성격은 성령님도 못 고치나 보다고. 그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 자신들의 성격, 이것도 결국에서는 내 힘으로 고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고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세상의 학자들은 우리의 가진 성격들, 이것을 참 고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잘 아는 프로이드 같은 그런 학자는 어려서 5세 이전에 형성되어진 성격이 평생을 간다고 봐요. 그리고 그 성격은 못 고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에릭슨 같은 학자들은 그 성격이 평생을 두고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노력하면 고칠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주변에 이렇게 돌아보거나 내 자신을 봐도 성격을 고친다라는 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성격이 못돼갖고, 그래서 그걸 한번 고쳐보겠다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까지 했어요. 하나님, 이 성격 좀 고쳐주세요. 불같고 승질 들어온 이런 성격을 좀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진짜 기도까지 했어요. 그래 이제는 고쳐질 거야. 기도했으니까.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고 또 학교를 다니고 이러면 왜 이렇게 승질나고 화나는 일이 많은지. 그래서 나도 모르게 또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쩔 수 없이 또 무너지고 또 이렇게 되는구나. 그렇게 되기를 참 반복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유가 뭐였느냐, 왜 못 고쳤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하겠노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라는 게 보다는 하나님 기도했으니까 이제 내가 내 성격을 고칠 수 있는 힘을 달라는 오히려 그런 식의 기도가 아니었느냐.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개조하셔야지
성령께서 나를 개조하셔야지 내가 달라지는 건데 그거를 깨닫기까지는 시간이 참 많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물론 안다고 해서 고쳐지는 것도 아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요, 분명하게 달라져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안 후의 모습,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믿기 이전에 세상 가운데 마귀 자식으로 살던 때와는 분명하게 다른 차이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의 모습을 입고 살아가던 그때의 모습, 그때는 어려워요. 변화되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나 그 모습은 이미 우리 가운데 벗어버린 것이고 이제는 새 옷을 입듯이 새 사람을 입은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별다름 없이 똑같다고 한다면 새 옷을 입고 이 구덩이에 가서 뒹구는 그런 모습과 별 다를 게 없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새 옷을 입으면 뭐가 달라지잖아요. 혹시 뭐를 묻힐까? 혹시 음식을 먹어도 떨어질까? 하면서 조심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더러운 옷, 막 일하면서 입던 그런 작업복을 입었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때는 그냥 아무데나 털포덕 앉아서 그냥 아무거나 먹고 흘려도 턱턱 털어버리고 그리고 만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제 새로운 옷을 입은,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은 성도들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그러므로 옛사람을 버리고 이제 새로운 옷을 입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하여 주신 그리스도인들이란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아니, 달라져야 하고 어쩌면 이미 달라졌는데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뿐일 거예요. 과거에는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이 어느 순간 죄로 여겨져요. 과거에는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어느 순간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걸로 여겨진단 말이에요. 그것이 왜 그래요?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서 이건 아니야, 이건 해서는 안 돼 라고 가르쳐 주시니까. 그런데도 귀 딱 막고 아니 나는 내 마음대로 살래요, 그것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겠죠. 그러므로 성령에 내주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요, 당연하게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점점 변화시켜 가기 때문에, 완전한 성화의 자리에 갈 때까지 우리를 변화시켜 가니까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모습이 남아있는 것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거나 변화되지 못할 만한 사람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므로 달라져야 돼요. 예수 믿었는데 안 달라지면은요, 주변 사람들이 알아요. 저 사람은 가짜인 것 같아. 예수 믿었는데 왜 그래? 예수 믿는 남편인데 왜 저래? 예수 믿는 아내인데 왜 저래? 예수 믿는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 어머니인데 왜 저래? 주변 사람들이 안 되니까요. 예수 믿는 동료인데 왜 저래? 직장 사람들이 알아요. 근데 어느 순간 달라진 모습을 보면 예수 믿고 나니까 저렇게 달라지구나. 그러니까 평이 달라야 돼요. 예수 믿었는데 왜 저래 소리를 들어서는 안 돼요. 예수 믿으니까 역시 달라져 라는 그러한 판단을 들을 수 있어야지 그게 바로 성도들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내가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에 담겨 살아가는 것을 즐겨하면서 세상과 교회를 양다리 걸치고 적당히 유리한 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신앙을 갖는다면 과연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게 하시겠어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서, 그래요, 진짜 온유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온유는 탁월한, 유용한, 친절한 이러한 의미에서 파생되어져서 자신에게 해를 끼치며 죄를 짓는 자에게 대해 단순히 인내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선으로 봉사하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주석에 나와 있는 걸 제가 옮겨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온유는요, 단순하게 내가 참고 견디면서 아이고 그래, 아이고 내가 뭐 예수 믿었으니까 참지, 그거는 이전에 우리가 살폈던 오래 참음에 더 가까운 이야기고요. 여기서의 온유는 뭐냐? 그거보다 더 나아가서 내가 나에게 악을 행하는, 나에게 해를 끼치는 그들에게까지 더 선을 행하고 베풀고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러한 모습이 그렇게 나아가는 것. 지난주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이 오히려 이 온유에게 더 적용되어질 만한 적합한 그러한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온유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하나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온유.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부드럽고 착한 성격 그것으로만 생각하면 참 인생을 사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무조건 참고 무조건 견디고 무조건 그냥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감수하고 그러고 살아가는 인생 참 힘들고 더 고통스럽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맞나, 이게 행복이 맞나, 이런 생각도 해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온유라는 뜻이 단순히 부드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때로는 고통을 당하고 시련을 당해도 오히려 내가 더 헌신하고 사랑할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이러한 모습으로 내가 변화되어진다면 그때는 이 어려움이, 이 온유가 진짜 의미가 생기는 거라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뭐가 더 올바른 것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므로 그리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인자하심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 원어의 뜻이 뭐하고 같은 뜻이냐면 우리가 지금 살핀 온유라는 단어와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인자하심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온유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유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 온유를 받아 누린 사람, 그 온유의 사랑을 받아 누린 사람들은요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온유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참고 견디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베풀 수 있고 그렇게 봉사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으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주셨고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십자가까지 지어주셨단 말이에요. 오히려 원수를 위해서, 오히려 그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신 그 헌신, 그 봉사, 그 선물, 그러한 것을 베푸셨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그분의 그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베푸신 온유라는 사실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당연하게 온유의 모습들을 나타내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한 인자한, 그러한 온유,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베풀어 주셨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 그 사랑을 맛본 성도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셨으니까 그 뜨거운 사랑을 맛본 성도라면 뜨겁게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뜨거운 사랑이 뭐예요? 인자하심, 온유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맛본 성도라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행해야 되는 거죠. 사랑할 때 있잖아요. 내가 얼마큼 사랑하느냐 계산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사랑도 계산을 해요. 내가 이만큼 사랑했으니까 너도 사랑을 해야 돼. 내가 이만큼 너한테 줬으니까 너도 나에게 이만큼 줘야 돼. 이것을 계산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건 올바른 모습이 아니겠죠.
부부가 싸우는 이유도 왜 싸우겠습니까?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너는 왜 나한테 이만큼의 사랑을 주지 않아? 이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내가 이렇게 너를 열심히 키웠는데 너는 왜 나에게 효도하지 않아? 왜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아? 이러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아버지는 옛날에 그 본인이 어려서부터 이 아이 어려서부터 다 들어간 돈을 다 계산해 갖고 그래서 그 몇 억을 딱 계산해서 청구를 해버렸다잖아요. 아들한테. 오죽하면 청구했겠습니까? 이 자식이 정말 막말을 못하겠고 얼마나 그 속을 썩이고 얼마나 부모에게 불효를 했으면 부모가 이거 계산을 해서 청구를 할 정도로 그 청구한 거 다 갚는다고 그래서 다 갚을 수 있을까요? 그러진 못할 것 같아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던 수많은 거 어떻게 다 돈으로 계산하겠습니까? 그럼에도 자녀들은 부모에게 항상 부족하다라고, 나를 왜 더 많이 주지 않냐고, 더 많이 나에게 베풀지 않냐고 그렇게 원망하고 그렇게 불평하는 것이 자식들의 모습은 아닌가. 그래서 그런 걸 다 계산한다면 부모가 정말 손해본다는 생각 들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부모는 항상 미안해하고 더 해주지 못한 것에 그래서 내가 이 아이에게 모든 걸 미루지 못한 것에 그것으로 인해서 더 가슴 아파하는 게 부모의 모습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손익 계산하지 않고 그렇게 하니까 부모 자식 간에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 같아요. 형제들도 마찬가지죠. 서로 가운데 손익 계산이 들어가면 형제들도 등 돌리고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사랑을 나누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뜨겁게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손해봐도 형제니까 또 그 우애를 지켜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죠. 우리 성도들 간에 그러한 어떤 관계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그런 일이 있으셨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 중앙시장 뭐 이런데 상가 하나를 살려고 돈을 모으셨어요. 그것도 20대 초반에. 그래서 그걸 살려고 가서 딱 계약을 하려더니 그 상대방이 계약하는 순간에 한 50만 원 올려주시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짱을 한번 튕기느라고 아예 나 안 해. 그리고 이제 돌아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현금을 찾아놓고 이걸 돌아다니니까 걱정이 되니까 큰아버지한테 이제 큰형님한테 맡긴 거예요. 내가 조금 며칠 뒤에 이거 할래니까 형님이 좀 갖고 계시오. 맡겨놨는데 그 형님이 그걸 갖다 잊어버리신 거예요. 잊어버리고 그래서 그 건물을 못 샀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때 당시에 그 건물을 샀으면 지금 적어도 시가 2-30억은 넘는 그 자리입니다. 땅값만 몇 천만 원짜리 땅이니까 평당. 그런데 제가 우리 아버지 살아 계실 때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그때 이제 명절이 되어서 어른들이 모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땅을 샀으면 그 건물을 샀으면 지금 참 떵떵거리고 살 텐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큰아버지 하시는 얘기가 내가 그걸 잃어버렸겠느냐. 양복 한번 해입고 가서 한 달 용돈 잘 썼노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수십 년을 그거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 형님이 그거 웬 떡이냐고 다 써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거기도 뭐 서로 멱살 잡고 싸우겠어요? 우리 아버지도 웃으시면서 그냥 넘어가시더라고요. 형님 아이고 그 참 아까운 걸 그랬네요 하고 넘어가시더라고요. 근데 형제끼리는 뭐 어떡하겠어요. 뭐 그 이미 수십 년 전의 일이고. 그런데 어떤 이들은 수십 년 전의 일로 인해서 그것을 마음에 품고 그것 때문에 평생을 의의를 상하며 살아가는 이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저희 가족 얘기를 했으니까 죄송하지만 하나 더 얘기를 드리면 저희 할아버님과 저희 작은 할아버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사이가 별로 좋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 작은 할아버지가 왜 그렇게 우리 할아버지를 싫어하는지 이유도 잘 몰라요. 저희 할아버지가 싫으니까 저희
그 큰아버님들 뭐 우리 그러니까 아버님 형제들도 다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신가? 그래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저희 아버님이 가서 한번 물어보셨대요. 이제는 좀 다 털고 가셔야죠. 왜 그렇게 저희 아버님을 미워하시고 우리 형제들을 미워하셨습니까? 잘 좀 대해 주시지. 그랬더니 뭐였느냐? 어렸을 때 부모님이 큰아들이라고 반찬 좋은 반찬 있으면 큰아들만 챙겨주고 작은 아들이라고 다 자기는 맨날 밀려서 어떻게 남은 거나 먹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 마음의 서운해서 그 형님이 한번 양보할 만도 한데 양보 한 번 없이 다 받아먹고 지만 잘 먹고 살더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뭐 재산 같은 것도 보면 자기는 별로 받은 것도 아닌데 형은 뭐 한답시고 다 날려도 그래도 또 형이라고 또 이렇게 하니까 그게 너무 서운해서 내가 싫었노라는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야, 그게 평생을 갈 수도 있구나. 그리스도의 안에서 변화된 성도라고 한다면 서로에게 있어서 그러한 사랑의 모습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그게 바로 온유라니까요. 내가 안 돼요. 마음으로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원수 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죄인 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셨던 것처럼 나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온유의 마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시고 사랑의 열매, 그 내 안에서 사랑의 그 모습이 일어나서 온유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서도 서로 마찬가지입니다. 참 성도들의 관계는 참 희한해요. 믿음 안에서는 서로 그렇게 사랑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 마음이 틀어지면 남이 돼버려요. 그러지 마시고 서로에게서 진짜 내가 믿음 안에 한 형제라, 그리스도의 피로 피를 나눈 한 형제라고 여겨진다면 그리스도의 온유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온유로 서로 가운데 섬겨주고 참아주고 오히려 더 큰 사랑으로 봉사해주는 이러한 온유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온유의 대표적인 인물을 하나 찾자면 구약의 인물인 모세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온 지면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여기서의 온유는요, 그 뜻이 어떤 뜻이냐면 겸손한, 온유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온유라고 번역을 하지만 영어 성경에서 NIV에서는 겸손한 사람, 험블맨, 겸손한 사람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겸손한 사람이냐? 그가 원래부터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었느냐? 모세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같이 뭐 한 성격했던 그러한 과거의 모습을 가졌던 것이 모세였죠. 왜요? 자기 민족, 히브리 민족 그 노예된 그 사람을 때렸다고 그 애굽 사람을 자기 밑에 그 애굽 사람을 저 한쪽 구석에다 대놓고 때려 죽였잖아요. 어떻게 때리면 죽을 때까지 때립니까? 그렇게 해서 그 모래밭에 묻어버렸잖아요. 그 사실이 알려지면서 결국엔 도망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모세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 나이 80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도 그는 그렇게 겸손했습니까? 아니, 겸손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시겠다, 그 애굽에 종살이 하는 그들을 이끌어 하나님의 택하신 그 백성을 저 약속의 땅으로 이끌겠다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아이고 저는 못해요, 다른 사람 보내세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교만인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강하게 책망하면서까지 억지로라도 그를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그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릴 때에도요, 그게 쉬웠습니까? 그 바로 앞에 설 때에 바로가 그 엄중한 목소리로 그를 죽이려 하는 여러 번의 그 시도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서 그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는, 홍해 앞에서도
뒤에 따라오는 그 군사들을 보면서 백성들은 우리를 여기서 다 죽이려고 하냐고 원망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고 건너는 그의 모습. 우리는 대단한 능력의 모습만 바라보지만 그의 모습 가운데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모습이었겠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 감당하며 끝까지 겸손하게 순종하는 그의 모습, 그게 바로 그의 온유였던 거예요. 그러면 그가 어떻게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었을까? 날마다 그 원망하고 때만 있으면 껌껌이 원망하는 이 백성들을 어떻게 그렇게 겸손하게 이끌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온유한 성품으로 이끌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고 있는 그 가운데 나타나는 온유였기 때문에, 그 가운데 나타나는 겸손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예요? 시내산에 모세가 계명을 받기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기다리다 보니까 가진 것도 없이 올라갔는데 이렇게 오래 안 나타나는 거 보니까 위에서 굶어 죽었든지 추워서 죽었든지 짐승에게 잡혀 죽었든지 이 사람은 분명히 죽었다. 그러니까 아론, 우리에게 저 애굽에서 인도에는 신을 내놓으라. 그러니까 금붙이 다 모아다가 갖다가 만들어낸 게 뭐예요?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그거를 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고 그 우상을 놓고 제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모세는 그 사실을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야, 저 백성들, 저 목이 뻣뻣한 저 백성들 내가 더 이상 가만히 못 두겠다. 싹 쓸어버리고 너로 새 민족 만들 테니까 너 나 말리지 마라. 거기서 실컷 계명을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모세는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한테 조롱거리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 애굽에서 이끌어낸 백성들을 이 광야까지 이끌어내신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다 죽여버렸다고 얘기를 하신다면, 그러면 세상에 저 이방 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 약속을 기억해서 제발 그 진노를 좀 다시 돌이켜달라. 그렇게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켜 화를 돌이켜서 내리지 않게 하셨겠는가. 근데 우리가 거기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을 진짜 거기서 싹 쓸어버리려고 하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모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시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만약에 그대로 그 돌판 주워서 내려보냈으면, 내려와서 모세가 어떻게 하는지 아시잖아요. 그 두 돌판을 갖다가 내려왔는데 이거 뭐예요? 백성들이 이미 이 계명을 깨버린 거예요. 더 이상 이 계명을 이들에게 가르쳐줘서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냈다 깨버리잖아요. 그 정도의 아주 불같은 성격을 가진 모세예요. 만약에 그냥 내보냈으면 아마 레위인들 데리고 와서 저기들만 이 범죄한 사람들 주동자만 죽이는 게 아니라 아주 닥치는 대로 모든 백성을 다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는가를 모세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는가를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이들을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그러한 간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를 통해서 민족을 만드신다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장정만 60만이 넘는 그 민족을 만드셨는데 왜 못하시겠어요? 그러나 모세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백성을 위하여 간구하는 그런 모습, 그게 온유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반하여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러면 가서 이제 그 백성을 이끌어라.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내려와서 그 죄악의 모습들을 다 회개시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올라가서 그
돌판을 들고 와서 하나님 다시 새겨주세요. 그래갖고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러한 모세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반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기반해서 순종하여 백성들을 이끌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원망하는 백성들, 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백성들 앞에서 결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성품으로 이들을 대하는가를 보여주셔야 되기 때문에 결코 그 앞에 자기의 생각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의 성격을 드러내지 않고 정말 순종하는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했던 거예요. 그런데 딱 한 번 문제가 있었습니까? 언제 문제가 있었어요? 그가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원망할 때 그 원망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죠. 하나님, 이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그 분을 참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반석을 2번 내리치죠. 그러면서 마치 자기가 물을 내주는 것처럼 그렇게 분노하면서 물을 냈어요. 근데 백성들은 다 물을 먹었습니다. 뭐 이전에도 마찬가지로 만나 때도 그렇고 메추라기 때도 그렇고 이전에 반석을 때려서 물을 낼 때도 그렇고 뭐 단물을 쓴물을 단물로 바꿀 때도 그렇고 다 하나님께 주신 능력으로 그걸 했으니까 백성들은 그러려니 하고 받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민수기 20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까지 겸손했던, 이제까지 온유했던 모세가 이때 그 온유함을 잃었어요. 이때 그 겸손함을 잃었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대리자로 섰던 모세가 하나님의 대리자의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성격, 자신의 분노,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처럼 그 앞에서 나타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범죄로 본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교만으로 봤어요. 온유하지 못한 그 모습 하나가 결국에 뭐예요? 너와 아론,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해. 그렇게 40년 고생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에게 아주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죠. 너는 못 들어가.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지나가는 소리, 정말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하시는 소리구나 하고 넘어갔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신명기에 벗어 알듯이 그 마지막 순간에 분명하게 이야기하시죠. 너는 못 들어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마지막 신명기의 그 축복의 말들 또 계명의 말들을 다시 가르치고 그리고 그는 이 가나안이 보이는 그 마지막 순간을 바라보며 결국엔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바라보죠.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오늘도 임직을 세워지는 분들 그리고 오늘 또 은퇴하시는 우리 분들도 계시지만 은퇴한다고 해서 이제는 나는 자유야 그러지 마세요. 직분으로서 은퇴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 권사님들, 우리의 안수집사님들 돌아가실 때까지 안수집사고 돌아가실 때까지 권사인 거예요. 죄송하지만 서리집사님들은 좀 죄송한 얘기지만 서리집사는 매년 임명하시는 가운데 임명을 안 하면 그분은 집사가 아니에요. 어디 가서도 저 옛날에 그 집사 임명 받았는데요. 그래서 집사인데요. 사실 원칙적으로는 집사가 아니에요. 성도라고 불러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계속 집사로 임명을 하니까 집사로서 불려지지만 그러나 안수 집사는 권사는 장로는 이렇게 매년 임명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취임 받고 한번 안수 받으면 그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안수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그러한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서의 온유의 모습, 겸손의 모습,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한 그 헌신과 봉사의 모습은 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직분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데 그 책임도 하나님 반드시 물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원망하고 말 안 듣고 막 그래도요, 결국에는 그들을 40년 동안 가르쳐서 가나안 땅을 들여보내시잖아요. 물론 못 들어가겠다고 했던 그들, 니네 못 들어가니까 못 들어가 했지만 그 후손들,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훈련시켜서 결국엔 들여보내셨는데, 그 40년을 죽도록 순고한 그 헌신했던 모세는, 아론은 그 한 번에 온유를 잃어버렸던 모습이 결국엔 그 가나안을 못 들어가는 이유가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 번 얘기하죠. 가나안은 천국은 아닙니다. 그래서 못 들어갈 때 모세는 천국 못 들어갔나 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가진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물론 설이 집사니까 저는 편한데요, 그게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죠. 성도도 하나님이 주신 직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맡은 이 사명 다하는 그날까지 이 온유의 마음을 잃지 말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변화되어진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우리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우리에게 온유의 모습, 겸손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끝까지 지켜가야 할 모습입니다. 이것을 하기 싫어서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건 나는 믿음 없다라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벗어날 수 없는 딱 발목을 잡힌 분들이에요. 내가 벗어날 수 있다고 벗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나는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세상 가운데 잘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손 들고 옵니다 하고 다 돌아오거든요. 그것은 아직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증거일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섰다고 한다면 이왕이면 정말 그 온유한 성품으로, 이왕이면 오래 참음의 모습으로, 이왕이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그 성도의 모습으로 잘했다고 칭찬하실 만한, 온 지면에서 이 사람과 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다라고 인정받을 만한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평생을 살아가시다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너 참 잘했다, 내가 너를 기다렸다라고 그 품에 안아주실 만한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은 온유하며라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가르치셨사온데, 우리는 과연 온유한 모습으로 살아가온지, 아직도 옛사람에 얽매여서 분냄과 시기와 질투와 미워한 모든 모습으로 살아가는 세상에 속한 모습 가운데 있지는 아니한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온유함을 잃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함부로 대하지 않고 함부로 분을 발하지 아니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신 줄 믿사오니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끝까지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주님 앞에 다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